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의 핵심은 뭔가 하면 축복하는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복을 주기도 하고 받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받은 복을 주변에 옆 사람에게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고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권이라 함은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축복의 언어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혼나기만 하고 엄숙한 부모에 의해서 꾸중만 듣고 내가 더 잘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그 자녀들을 그들은 나는 달라야지 하지만 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축복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쉽게 하고 그리고 축복을 잘 받아들이는 그 축복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구 문화, 특별히 미국의 문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만큼 세속주의로 깊이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독교 문화의 명성은 많이 쇠락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근저에는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은 입에 축복을 달고 삽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God bless you입니다. God bless you. 심지어는요, 내가 실수를 하면은 옆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God bless you. 제가 재치기를 해도 God bless you 이렇게 하고, 제가 실수로 트림을 한다거나 실수를 하면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God bless you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건 바로 기독교 문화의 근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광고는 아닌데요,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은 교회에다가 접수를 하십시오.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꽤 많은 내용들이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 보면은 그 축복을 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할아버지가 또 손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때로는 요셉의 두 자녀는 어긋 맞추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매력 있고 사나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에스라고 속여서 야곱이 뭐 이렇게 트롯도 만들고 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조금 아버지가 기력이 약했지만은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이 했던 말은 복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간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축복하는 자의 믿음의 족장들의 선언입니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을 들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뒤바뀐 축복 기도였지만 아버지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축복을 하였은즉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을 안고 축복하고, 미성년 때 이제는 철이 조금씩 들고 10대가 되면은 그들이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권을 그들은 영광의 가치로 알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되고 어릴 때 받아본 복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또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데 복을 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나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축복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제가 오래되기 전에 이 본문을 본문 중심으로 다루었지만은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시고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을 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23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해서 그 축복을 하는 그 그룹이 누군가 하면 아론과 그 자녀들입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은 뭐죠?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2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27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축복의 언약적 공식 라인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식적인 가정의 대표자,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진 영적인 대리인, 그 축복의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적인 복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권을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용 못하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의 전통도 그렇고 오늘 또 여기 보면은 공적인 언약의 핵심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축복을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 생활 안 해도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은 그 축복권을
무지해서 못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대상들을 향해서 자주 마음껏 성경적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권리고 특권이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사용을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신방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주중에는 또 이사 신방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개업 신방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좀 이제 이번에 신방은 저희들이 몰아서 하는 신방이 아니고 한 가정에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구원의 점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두루두루하는 신방이라서 속도가 그래 빨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을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까?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저들이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너무나 언약적으로 기특한 자녀예요. 그 내 알아서 할게, 아빠 엄마 몰라도 돼. 그리고 목사님 잘 몰라도 돼. 바쁘시고 아버지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쁘신데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볼. 이 말은 뒤집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복은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의 복이, 언약적인 복이, 부모 믿음의 부모로부터 올라오는 복이 뭐 중요하냐?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 성실이고 내 앞길이 바쁜데 이런 거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적인 복은 지금도요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를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아버지이면은 제일 좋은 거지만 아버지가 믿음 생활 못하면은 어머니가 대표자가 되고 또 자녀가 대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뀔 수 있지만은 그 언약적 통로, 또 교회 언약적 통로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들은 그런 거 너무 잘하죠. 그래서 목사가 젊고 지금은 젊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연소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는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거는 뭔가 하면 함부로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복 준다고 하면은 머리 내밀어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언약적 통로 가운데 정당하게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막 안수받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중요한 그 연구 조사인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 중에는요 정서 결핍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이단들이 보면 처음에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환영하고 좋아하고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내가 못 받았던 사랑과 애정과 인정과 축복을 여기서 받으니 나는 이제 여기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진짜로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만드는, 불륜, 부정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납니까? 받지 못했던 애정과 사랑을 이 사람이 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모든 눈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이고 유혹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정욕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공식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몸된 공동체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정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면은 안내를 받아서 더 공부하고 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여기저기 완전히 헤매고 다니는 그 인생은 오히려 영적 정서 결핍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4명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니까 좀 작은 면이 있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친밀하게 나눔과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제가 이번에는 생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뭔가 하면 일주일 동안에 3번 이상 자녀를 가까이 안거나 안수하거나 손을 잡고 정말로 친밀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라. 그리고 이거는 숙제라기보다 권고인데 가능하면은 자주 그것을 평생 동안에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축복권을 이용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지난주에 배웠을 때 집에 꼭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셨는데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손을 잡고 해달래. 그래서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육신의 회복과 그 영혼과 남은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제가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저는 마음을 다해서 애정과 믿음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내밀고 축복 기도 많이 받으면 축복 받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결국은 주시는 비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을 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무관심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주 축복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애정으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설을 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그렇지, 엄마 말이 맞지, 아빠 말씀이 맞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방향만 바꾸어도 그거는 축복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꾸고 돈 빌리고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뿌리는 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칠 때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내 앞가림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물질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돌아보고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구나 하니까 그 시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은 그 인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복을 축복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가 무조건 잘 된다, 이거는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결론만
보면은 통계적으로 그럴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부모는 축복하고 애정을 들어주고 그 애정 어린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축복하면은 자녀는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그 물이 그 이제 식물을 적시듯이 계속해서 그 노출되고 좀 반복되면서 그 삶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쉽게 주고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실천을 하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먼저 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근데 그거로 안 됩니다.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 당신은 미스 코리아보다 예쁩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깨달은 대로 칭찬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 가지고 옆 사람을 칭찬을 지금 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찾기 힘들어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제 아내는 제보다 입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 무거운 사람을 멋지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복의 언어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주 축복한다,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근데 내가 그 복을 누릴 때 그 복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자녀와 성도와 옆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2번이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읽은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의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누구든지 이 책을 사서 정독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언어라는 이 책을 보고 축복이 자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복주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진짜 위대하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제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를 이 이제 2분의 공저자가 구약도 연구하고 신약도 연구하고 심리학과 사회와 인생살이를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정리한 책인데요, 그가 볼 때 성경적 축복엔 5가지의 탁월한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이 5가지가 축복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앞에 2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뒤에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축복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첫째는 애정어린 접촉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애들이 좀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약간 비정기적으로 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화면은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날마다 취침 전에 그들을 불러서 따로 기도를 해주고 한 번씩 같이도 해줬습니다. 아이들 너무 어렸을 때는 꼭 껴안아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딸이 좀 크고 나서는 꼭 껴안기는 그렇지만은 또 이제 손을 잡거나 머리 얹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1번이 놀라웠어요. 애정 어린 접촉. 저는 그게 제 부모로서 저는 그 마음이, 그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애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사춘기를 지날 때는요, 내가 웃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때로는
약간 한숨 비슷한 거 하면서도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애정과 사랑의 접촉들이 거기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적절한 접촉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지만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의 접촉은요, 따스함과 안정감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과 확신과 신체적인 건강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 안수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정서적인 공감대와 신뢰의 마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그 며칠 전에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할 때 그때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정서적인 교류들을 이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적인 복이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사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가 아닙니다. 뭐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 데려오니까 어른들이 뭐죠? 어른들이 잘하는 일이 뭐죠? 꾸짖어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지금 있는데 애들이 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교 정서고 동양의 정서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이고 친밀한 접촉보다는 거리두기가 능한 시대고 코로나19는 거리두기를 더 우리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친밀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는 이 애정어린 적당한 정도의 그 친밀함이 육체적인 접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몇 번 고치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건도 있는데, 마가복음의 사건을 보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며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요, 코로나19 시대의 이 정부 정책으로서 기독교 박멸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생 보건을 생각한다면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침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 기도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왜 바뀌었을까? 순서가 왜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의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는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접촉받지 못하는 겁니다. 불가촉, 이렇게 전민 이런 걸 아니라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전염병이 아닌데도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가족마저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육체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정서적으로 그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그 어떤 만져주심, 그 따뜻한 그 피와 살과 온도를
우리 주님이 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교수인 크리크 박사는요,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배경 연구인데 안수기도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수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킨다. 안수를 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의 몸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그를 머리에 얹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거 빨리 귀찮다 힘들어 이거겠어요. 이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 아주 친밀함과 기쁨과 기대와 하나님의 언약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끔찍한 결과도 있어요. 매춘부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간 이유가 의외로 어릴 때 충분히 신체적인 접촉, 사랑의 접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들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그 애정 결핍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하고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되풀이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그 근원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애정에 대한 결핍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거는 부모가 어릴 때 적절하게 사랑하고 친밀하게 인정하고 다독거려주고 포옹하고 안아주는 그런 일들이 제때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탈출구로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다. 이런 연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부들도 서로 사랑의 친밀한 애정의 접촉을 자주 하고, 성도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입맞춤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악수를 하고 동성들끼리는 허그도 하고 서로 도닥거려주고 함께 또 이렇게 건전한 신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마음 없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접촉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다. 여러분, 그것을 더 자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동성들은요, 서로 안아주세요. 허그를 하시고, 이성들은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 한 장로님께서 권사님 손을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친밀함과 은혜는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언어, 축복의 생활에서 이 축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축복은 뭐냐?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입을 열어서 내뱉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힘있게 하는 이유 중에 꽤 많은 부분은요,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70 넘은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마지막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이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멋있습니다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 알잖아. 마음은 안 그래.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자녀들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푸세요. 그거는 돈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축복은 말로 사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근데 이 말씀을 전 무섭게 받아들였어요. 죽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려있어요. 내가 저주의 말, 폭언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냉정한 말들을 그에게 쏟아넣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른 채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보세요. 네티즌들 보세요. 말은 아니지만은 손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를 입 바른 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죽이는 것도 혀의 힘이고, 그 다음에 뭐죠? 사는 것이 또 혀의 힘이라. 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누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홍석훈 선생님, 그분 지금 목사님으로 부산에서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릴 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의 소명을 따라 격려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의 말씀도 하셨어요. 박사, 부흥사가 되어라. 박사도 못 되고 부흥사도 못 됐지만은 저는 그거를 제 마음으로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박사,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하나님의 사람, 부흥사, 성령 가운데 가장 뜨거운 사람,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 선생님의 격려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왔던 그 많은 것은 그 선생님의 격려였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며 그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교양과 학력과 수준이 높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식하고 교양이 없으면은 축복의 말도 못하고 표현법도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녀들 길을 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사요, 부모가 훌륭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녀를 볼 때 너 그것도 못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유하다가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양의 핵심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양과 인문학적인 소양과 세상 가운데 있는 교양은 너무나 필요하지만은, 근데 그게 신앙으로 장착되지 않으면은요, 교양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양이 높으면 뭐합니까? 높은 교양으로 사람들 깔보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교양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권을 무지해서 사용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로부터 축복을 마음껏 못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이것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밀한 사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적인 언약의 핵심적인 언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때 거기에는 친밀한 사랑이 삭튼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내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면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정 어린 그 영적인 정서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의 악습의 대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은 입을 열어서 하는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올바른 말, 똑바른 말, 뭐 입 바른 말 해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진짜 뭐 그런 소리만 할 거야라고 해요. 평생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다른 사람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내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언어가 주변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그들도 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는 권리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모든 복이 또 가정의 언약적